주년 이화의료원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두와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살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술자라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귀한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상한 심령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주님의 오신 깊은 뜻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오직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화의료원을 친히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아프고 지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저희 의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또 교직원들과 아프고 다친 모든 또 환우들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며
또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의 기쁜 성탄의 소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르는 소망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정말 이상하고 쓸쓸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어머니가 아직도 제게 말씀하시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교인 신방을 가셨고 저는 혼자서 교회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버지 친구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던 제가 기특했던지 제게 1,000원을 주셨습니다. 아마 당시 1,000원은 아이에게 큰 돈이었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0원 이상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는 그 돈으로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는 빨래 비누며 빗자루며 쓰레받기며 가정을 위한 이 생활용품들을 구매해 왔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과자며 사탕을 살만도 했을 텐데 저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섭섭하게 해드릴 때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참 그때는 착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때가 참 미련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 순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많은 사회 비판을 받습니다. 그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지나치게 힘을 추구하고 또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할 교회에 사랑과 화해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안내할 진리와 바른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속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꺼려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복음의 그 자체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주 어리석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그때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복음은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입니다. 아주 거리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무엇보다 아주 약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약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2장은 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사건을 묘사하는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든 성공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또 전능하게 통제하려는 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인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교회의 가르침이 연약하고 아주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을 향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해산이를 피하지 못해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처 여관에는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와 염소들의 염을 통해 아이를 천으로 눌러 뉘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도 힘도 그리고 소위 뒤를 봐줄 아주 든든한 후원자도 이 없는 한 가난한 부부에게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오늘날 말로 흙수저가 아니었을까. 흙수저도 또 이런 흙수저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온갖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부모들입니다.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려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부모들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면 아이를 낳지 말 것이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또 해산일이 차면 호적을 지연하거나 누군가 대신 호적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지 참 그 무능력한 인간들이네 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아주 지극히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셨으며 또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조롱받는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제자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모두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서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라. 그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이야기는 아주 약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 약하신 분을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부귀와 영화, 힘과 권세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과 효율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복음은 아주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아마도 초기 기독교 이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늘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가 복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부와 사치를 누리던 로마, 웅장하고 화려한 궁전이 있는 곳, 세상을 구원할 분이 이 로마의 한 총독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그곳에서 전한다고 해봅시다. 로마의 식민지인 나사렛 촌동네 소와 염소들의 염을 통해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세상의 구주였다고 그런 로마에서 전한다고 해봅시다. 로마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와 사치를 다 누리고 있고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촌동네 이야기네 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당부하기 위해 이렇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장과 효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미련하고 거리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적을 베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자신들을 구원할 힘있는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의 지혜자를 원했습니다. 효율적인 세상의 발전을 가져올 그런 지혜를 원했습니다. 구원을 가져오고 또 자신들에게 뛰어난 통찰을 가져다줄 그런 지혜자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평생을 가난과 함께 살아가셨던 분,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배반을 힘없이 견디셨던 분,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하게 인내하셨던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힘과 부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미련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양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재현되고 반복되는 위대한 서사이고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화의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1886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부인이 정동의 자택에서 한 명의 여성을 가르치며 이화의 130년이 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한국 여성들과 함께했던 스크랜튼 선교사의 아주 보잘것없는 노력이 지금의 이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의 역사를 보십시오. 남녀 차별적인 관습에서 이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던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스크랜튼은 1887년 10월에 서울 정동에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 보고여관이 오늘 이화의료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이화는 시작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처럼 세계 그 어느 대학과 병원에 비해도 모자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대학과 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이화가 이런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잃게 된다면 분명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이화의 근본 정신이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곳, 차별받고 힘이 없어 쓰러져 가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화를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으로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화 의료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그 방식과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또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투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행여나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면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어야 한다면 또 약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미련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지혜롭게 할 것이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복되고 기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과 봉사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화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가다 남몰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영광의 날 이르기까지 주님 바라보며 세상의 불의와 안일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와 의료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직원생들 지치지 않고 더 건강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미션 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낮아진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명받은 우리 이화 의료원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이화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